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정말 가족끼리 또 성도끼리 또 이웃끼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힘들겠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모양은 좀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12 제자와 같이 다니면서 싸우신 말씀을 기록한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보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두 사람 같이 데리는 것이 아니라 12사람 같이 다녔고, 또 12사람은 별별 성격을 가진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3년을 그것도 같이 먹고 자면서 살았는데도 큰 소리를 한번 다툰 적이 없고 큰 소리를 책망하신 적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며칠을 안 싸우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사람하고 별별 성질을 가진 12사람과 3년을 같이 사셨는데도 한 번도 크게 다투거나 큰 소리로 책망하신 적도 없이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첫째, 그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셨는데 두 가지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부분은 조금만 제가 얘기하려 합니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말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가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연약한 죄인들이랍니다. 이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양편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죽을 죄를 발견당하여 십자가에 달렸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문하기 전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몇 시간 후에 그 사랑받은 제자가 은혜를 배신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용납하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해하셨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임을 아셨으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이 연약한 죄인임을 이해한다면 많은 부분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지?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하겠지만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은 죄인 출신이라 아무리 결심해도 결심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결심해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하는 걸 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 주님이 이해하신 것은 뭐냐면 그 성향을 이해하셨죠.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12사람의 제자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12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죄가 물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양한 사람, 성향이 다양한 사람에게 죄가 물들었으니까 그 죄는 짐승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사실은 12제자들, 죄인들이었으니까 12제자들은 12가지 짐승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 웃음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 인생이라 했으니까 알고 보면 짐승보다 더 어쩌면 더 뭐랄까요, 모난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는 외향적인 사람 같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에게 죄가 물들면요,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 좋아하고 자기 안 알아주면 화를 내고 성 잘 내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 이 베드로 성격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 같은 사람은 성격을 잘 모르겠지만 잘 보면 좀 내성적인 같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죄가 쓰이면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이 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또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도마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 알겠어요? 도마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이성적이요.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겠다. 이성적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로 그래 하고 바로 믿었을 거든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은 못 믿거든요. 도마 같은 사람에게 죄가 쓰이면 꼼꼼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12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가 물들어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어느 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 오늘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자 하면 12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 갑시다. 어떤 사람은 좀 이따 갑시다. 지금 왜 그래 하시면 날도 더운데 좀 더 쉬다 가죠. 밥 먹고 갑시다. 아이고 주님 좀 자고 갑시다. 별별 성격이 다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3년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성향을 이해했다는 거죠. 독특한 성향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특한 성향은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났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시편 139편인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를 두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 신묘막측하는 말에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 성향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독특한 성향.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사람의 이 독특한 성향을
비유로 말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 보면 꽃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어느 게 더 예쁘고 어느 게 더 좀 못하고는 아니에요. 각자 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꽃이지만 다 같은 똑같은 특성이 아니라 다 다른 특성을 가진 것처럼 사람의 성향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람은 여러 가지 성향의 성질에 죄가 스며들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죄를 쏙 뽑아버리면요 온갖 꽃들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같고 죄를 뽑으면요 죄가 스며들면 짐승 같은데 죄를 뽑으면 온갖 꽃들과 같다.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같고 어떤 사람은 벚꽃 같고 꽃 중에서 생각이 잘 안 나네. 어떤 사람은 국화꽃 같고 어떤 사람은 할미꽃 같고 그렇겠죠. 여러분은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봤을 때 꽃의 의미를 내게 맞춘다면 나는 어떤 꽃 같다. 가능하면 좋은 꽃들 하십시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독특하게 아주 꽃이 좋은 것처럼 좋게 지었어요. 여기에 재가 물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재가 물들었으니까 장미꽃 같은 사람은요 재가 물들면 할미꽃 같은 사람을 욕합니다. 할미꽃 같은 사람에게 발음도 잘 안 되네. 할미꽃 같은 사람에게 왜 너 그렇게 살아? 조금 더 힘있게 살아. 열정적으로 왜 그렇게 늘 소극적으로 앉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할미꽃 같은 사람 욕해요. 할미꽃 같은 사람에게 죄가 물들면 장미꽃 같은 사람을 향해서 뭘 하느냐? 나대지 마라. 좀 조용히 살아. 왜 그리 떠들어? 앞장서고 잘난 척하고 그래. 이렇게 장미꽃 같은 사람이 할미꽃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할미꽃 같은 사람은 장미꽃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성향 때문에 많이 싸워요.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같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잘 안 싸우는 모양이죠?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웠죠. 아마 여러분은 오늘 내 말이 새롭게 생각도 못했던 말 같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가 많이 싸우게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참 신기한 조화인데요. 부부들이 전에도 이제 말했지만 부부가 이 성향이 다 틀려. 반대해 보니까 남편이 외성적이면 여자는 내성적이고 여자가 내성적이면 남편은 외향적이고 그죠? 여자분이 감성적이면 남자는 이성적이고 이게 다 보통 틀려요. 참 신기해요. 외성적 이렇게 만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면 내 말이 틀렸는가? 여러분 부부 한번 맞춰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예. 그래서 많이 싸워요. 이게 싸우다가 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구나. 그럼 왜 싸웁니까? 싸운다는 말은 저 사람을 나처럼 만들어 버리고 싸우는 거거든요. 나왔지 않나요? 할미꽃, 장미꽃 얘기 더 합시다. 응? 장미꽃하고 할미꽃이 살면 장미꽃은 할미꽃이 장미꽃처럼 될까 싶어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할미꽃은 장미꽃과 왜 싸우겠어요? 장미꽃이 좀 나대지 말고 할미꽃처럼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 장미꽃은 장미꽃이요. 할미꽃은 할미꽃이. 이해되죠? 이게 안 바뀌는데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낸 결론이 뭐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 결론이, 그러니까 수십 년 싸운 결론이 뭐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싸워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해하는 거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해해. 이해하면 덜 싸워요. 그때부터 덜 싸워요. 그때부터 이해하기 전까지는 많이 싸우는데 이해하고 나면 좀 덜 싸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해하니까 싸우긴 좀 싸우지만 가끔씩 덜 싸우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부가 서로 자기 편이 돼요. 누구하고 싸울 때는요, 그 사람이 가서 이해하세요. 내 남편 좀 이해하세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왜? 싸워봤으니까 알거든요. 여자하고 싸우면 남편이 가서 이해하세요.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 원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싸워서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하고 나면 좀 덜 싸우면서 남도 이해시켜요. 좀 이해하라고.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참 큰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싸우면서 적는다는 말 있잖아요. 부부는 싸움에 적는 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싸우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덜 싸우게 돼요. 이해 못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 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싸울 때 보면 저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싸운 거 있겠지만 그건 별거 별로 없어요. 왜? 자기도 큰 잘못을 가끔 하니까. 그러니까 잘못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향 때문에 싸울 때가 진짜 많아요. 성향을 이해 못하면 싸우게 되죠. 예. 왜? 이해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싸워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절대로 안 말기도만 이때는 싸우게 둡니다. 왜? 싸워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싸워요. 아니 이해 못하면 계속 싸워요. 왜? 이해 못하니까 싸우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로 안 말겨요. 이해할 때까지 그냥 둡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니 목사로 살면서 배운 게 딱 느끼고요. 아 이건 말릴 것이 아니라 싸우게 해야 되는구나. 싸우면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면 그때부터 안 싸워요. 근데 이게 싸우면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싸우는 거 두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싸워서 이해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다 이해된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오늘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 다르다는 설교를 전에 많이 했어요. 성향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같고 어떤 사람은 한미꽃 같고 어떤 다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다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다 보니까. 근데 아멘 하고도 그 다음 또 싸웠죠. 그러니까 이게 아멘 했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인데 이해하고도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직접 싸워봐야 경험해봐야 진짜 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옳아서 아멘 했지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해하고 안 싸워야 되는데 아멘 하고도 또 싸우는 것은 말씀 들을 때는 이해가 됐지만 실제는 내 삶 속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요. 그래서 수년 동안 싸우다가 낸 결론이 뭐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분의 말씀 통해서 배운 진리가 드디어 내 다투고 싸운 생활을 통해서 몸소 배우게 된 거죠. 그 진리를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성도 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성도처럼 가족처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돼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뭐냐? 쉽게 이해될 수 있죠. 성도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요. 부부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녀와 가족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족 같은 교회는 첫째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성도가 많은 교회 다니면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예배드리고 바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우리 교회만큼 이런 교회들은 다 알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 사람 성질이 뭐고 허물이 뭐고 특징 다 알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알기 전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알기 전까지. 왜? 아니까 싸우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제 안 싸우게 돼요. 이게 진짜 가족 같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교회예요. 이리 돼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다가 예배 끝나면 다 헤어져 버리고 뭐 네가 내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 다툼도 없죠. 성도 간. 왜? 만날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 뭐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은 교회는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싸웁니다. 싸우다 보면 이해가 돼요.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 사랑하게 되고 그게 진짜 대단한 가족 같은 교회라고요. 가족 같은 교회는 가까이서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다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니까 진짜 대단한 교회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나는 뭐 이 교회 안 있겠다 가겠다. 좀 더 큰 교회 가서 부담이 살겠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웃과 서로 잘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 사랑하려면 그런 세월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은 첫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했으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해해야 그 다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그 모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은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해 너무 잘하죠. 왜? 예수님 자신이 지어줬으니까. 베드로의 그 독특한 성격을 만들어주신 도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이해를 너무 잘 할 수 있고 이해하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하면서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큰 화도 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야인 같은 12제자, 온갖 모난 성격을 가진 그 제자를 사랑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요. 하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해했기 때문이요. 하나는 그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성격에 제가 스며들어서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그 인생을 제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해하는 것을 사랑하려면 이해한 것을 흔쾌히 받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마음의 능력이 있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해한다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도무지 성도가 아니라 사람 같지도 않고 이해는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럴 때 우리 마음에 거슬림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거슬림이 있는데 이 거슬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그래서 이해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질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죠. 아주 매몰차게.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3년 동안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도 했고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도 한 사람이 배반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예? 이해는 하지만 이 마음에 거슬림이 있어. 이 거슬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슬림을 이해하는 사람을 흔쾌히 받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기는 마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야 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이해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 사랑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이게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 향해서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오래 참아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게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썩내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내가 이들을 참고 견디고 언젠가 이들도 예수 믿어서 제사함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바라보고 살았던 거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하고 두 가지 이해하고 이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랑이요. 문제는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셔야 돼. 죄인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죄인님도 이해하고 또 각자 독특한 성격을 가진 것도 이해는 했어요. 문제는 이제 이 이해한 것을 흔쾌히 받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해하면 되는 거, 우리가 몰라서 뿐이지 다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새 계명이 뭐냐? 그 앞에서 설명하죠. 31절부터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이 그가 누구죠? 그가 나간 후에, 여러분은 뭐 이 말씀 보면 잘 모르겠네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겠네요. 여기 그거는 이제 앞에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예수 팔러 나간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 영광을 받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갈 것이야, 그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까지 표현한 거다. 이게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한 것은 바로 이 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이 말씀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으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3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같이 지금 너희도 그래야 잠시 후면 너희가 내 가는 데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 간다는 말이죠. 가룟 유다가 팔려 나간 것이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나 한 말이나 잠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주시리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영혼에서 살리셔서 부활시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면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하나 합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마음을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이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새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계명은 내용 아닙니까? 말하는데, 이게 새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옛날 계명은 그냥 글이지만, 돌판에 기록된 글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이지만, 새 계명은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게 새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죽고 살았남으로 말미암아, 살았남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 하는 것이다. 새 계명은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는 새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 보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면 새 계명을 받은 바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계명 성령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새 계명을 받은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새 계명을 받은 것이다. 이 새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면 이웃을 이해하고 내가 준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성질을 가져서 여기 제가 물든 사람들이므로 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이게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늘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사랑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성분이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할 때 부부가 진짜 행복할 것이고 가정에 화목이 있을 것이고
교회의 화평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이해하고 이해한 사람을 흔쾌히 받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힘있게 사랑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지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영원하신 사랑 힘이가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영원하신 사랑 힘이가 내게 하니라. 지난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싸웠죠.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많이 싸웠고 성도가 많이 싸웠죠. 근데 싸운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싸웠지만 그때 힘들었지만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느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걸 배웠어.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해하지만 이해한 사람을 흔쾌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요. 우리 옛 계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과 옛 계명 내용 같아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러나 다른 게 있는 것은 새 계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이해한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받은 바 은혜가 있을로 생각합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시간 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